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천국에 바로 직행할 수 있다면 사실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단기간에 목표조정에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고 또한 그 가운데 목마른 시간이 찾아오고 정말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그 종착점, 그 목적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것도 그렇듯이 물론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그 긴 거리를 달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완주했다라는 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 마지막 구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구원이라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한참 살아가야 되는 삶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할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을 바라보면 성공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나왔던 책들인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7가지 이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고 성공이 전도사가 되어 세상 다니며 강연을 하고 성공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가 후일 파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삶에서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쓴 책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삶을 통하여 실천해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 그는 삶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기존의 습관과 생각과 그 순간이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실천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21시간, 또 1년, 또 10년을 거쳐 꾸준하게 매주 그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완전히 배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여 연습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당연히 나올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들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식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삶의 습관이라는 것들은 과거에 믿지 않던 시대의 습관과 그 행동과 그 모든 버릇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연단하며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하는 것과 합쳐서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만일에 그처럼 오랜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방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길, 늘 하나님의 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침서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하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존재하며, 또한 반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통해 저주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훈련하고 연단하며 따라 나갈 때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을 안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자들의 삶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이 가장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삶이신가요? 저는 오늘 다윗의 삶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대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이름을 다 알만한 정도로 지금까지가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삶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13장 22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바로 삶으로 충만한 축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며, 또한 영적으로도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닮고 싶은 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가장 누리고 살픈 바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처럼 하나님께 기쁘시고 세상 가운데 축복받는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로 다윗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 가운데, 세력이 있는 집안 가운데서 태어났나요? 이세라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집안 가운데,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어. 양을 치던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삶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그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삶에 부귀영화와 형통한 삶만이 가득했나요? 그의 삶은 항상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하며 전쟁을 치른 대가로 시기를 쌓아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왕의 시기를 통해서 목숨을 위협받으며 배고프고 목마르고 언제 들이닥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그가 왕이 돼서는 형통했나요? 항상 그의 집안의 피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간의 피를 흘리고, 자식이 자기의 반역을 이름으로 자기 예루살렘 상을 버리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멀리 가실 것 없이 우리가 이 로비에 가서 엘리베이터 위를 쳐다보시면 바로 저것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잘생긴 예수님이 푸른 풀밭 가운데 양떼를 거느리시고 풍족한 물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런 땅 없습니다.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이전에 이것이 만들어지던 다윗의 시대에 그곳에 풀밭이라는 것은 양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주로 산등성이 가운데 군데군데 나 있는 풀 가운데 그 양떼를 몰고 가서 그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풀을 뜯어먹다 보면 그리 많지도 않아 이것을 다 먹고 나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물을 먹고 있지만 다음에 또 어떻게 물을 구할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라는 것들이 산 등성이라는 것들이 조금만 옆으로 자칫하면 산과 산 등성이 사이에 깊은 엉덩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 자칫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풀만 열심히 뜯어먹으면 됩니다. 떨어질 때쯤 목자는 그들을 이끌어 새로운 풀밭을 찾아 그들을 옮길 거야 될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찾아 그들에게 먹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그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것입니다. 목자가 있다면 그 양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눈앞을 바라보면 풀이 얼마 없는 산 등성이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옆에 있지만 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마치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로 인해서 나는 그런 양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떤 지경에서 한 고백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여 바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드린 고백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항상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족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망의 위험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순간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그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그를 일으켜 바로 그 모든 것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를 먹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바로 그를 가장 존귀한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눈을 바라보면 눈앞에 환란의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위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그의 고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그가 풀을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에 바로 이 환란의 순간 가운데서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눈앞에 나를 적이 존재할지라도 눈앞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환란이 계속될지라도 나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셔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그에게 위지하는 한 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만을 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지한다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고난과 역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누리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또 역경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넘게 되면 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 그분을 위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내 앞에서 나의 것을 충실히 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사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걸림길 가운데 나를 넘게 하실 것이며 나를 보호하사 나를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지하였기에 바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위지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일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말걷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뜬금없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 내부 문제를 더 이상 자신들의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또한 그것이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경제적인 발전이 왔습니다. 번영이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뜬금없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번영과 그 모든 것에 취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바로 징벌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던 임시 천막입니다. 왜 이것을 짓게 되었을까요? 사실 선왕 사울의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 재앙이 닥쳐오자 그것을 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미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성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의 성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너무나 기뻐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놉니다. 너무나 기뻐 뛰어놀다 보니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의 눈에 그것이 부끄러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바로 그 천막에 모셔놓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구했습니다. 항상 자기의 모든 행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죄가 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 자기 떠나지 않도록 정말 울부짖으며 그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을 더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배의 장소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3군데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귀중한 것들 모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저 금은 부하로 지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인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성전입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던 성전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건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시대, 예수님이 있던 시대 가운데 헤롯 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보여주십시오.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가장 크고 웅장했다고 말하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래도 건물이었던 스룹바벨의 성전, 또 그리고 가장 크고 웅장하여 바로 예수님 앞에서도 그 제자들이 데리고 가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자랑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찾는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내가 기뻐하며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내장과 많은 시설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모든 성전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내가 찾는다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인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이켜 바로 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이 내가 기뻐하는 그 자의 장막을 너희 가운데 다시 세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공과 그의 모든 영광과 세상 가운데 누렸던 모든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러워하기 쉽지만 그는 바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통할 때나 부족할 때나 생명 위협을 당하는 배고프고 고난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결국 그를 이끌어 그것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일으켜 그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축복받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모범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앞에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이끌어 바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주 같은 시간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보다 더한 것, 바로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진심을 드리는 예배의 그 자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 영적으로 우리 이끄시며 보호하사 우리를 세상 가운데 축복받은 자로서 세상 승리한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다윗의 모범을 받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